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 49절부터 5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랍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9장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 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분배받지 못했던 나머지 지파들이 각기 기업을 분배받기 때문이죠. 본문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독립된 경계 없이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성읍들만 얻게 됩니다. 9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죠. 9절입니다.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은 인구가 매우 적은 지파였고 유다는 인구가 가장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지역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야곱의 예언에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 거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이 오늘에 와서 성취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성읍이 포함된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서쪽과 북서쪽으로는 아셀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므낫세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그 경계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불론 지파는 직접 해변에 거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북부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어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스불론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성취였는데 야곱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 아멘. 스불론 지파의 기업 분배에 이어서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타납니다. 이사갈 지파는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비옥한 농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향후 이스라엘 전역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많은 분량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갈 지파는 고된 농사일을 했어야 했고 일찍이 야곱은 이사갈을 향해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기서 건장한 나귀는 골격이 좋은 나귀를 말하는데 이사갈 지파가 튼튼하고 힘이 세지만 우직하고 단순하여서 다른 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도 힘든 농사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고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셀 지파입니다. 그들은 남쪽의 갈멜산으로부터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각종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후일 솔로몬 때의 기록에 따르면 여기에서 생산된 곡물로 두로 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야곱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야곱은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다섯 번째는 납달리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그들은 비옥한 토지도 일부 받게 되지만 갈릴리 산지 대부분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악지대는 분명 그들에게 불만과 불편함을 주었을 것이지만 이로 인해 납달리 지파는 매우 민첩한 자들이 될 수 있었고 놀랍게도 후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납달리 지파는 성공적으로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건 역시 노인 암사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단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합니다.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는 블레셋 족속,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단 지파는 인구 대비 주어진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성읍에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단 지파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다 단 지파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살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 멀리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레센까지 올라가서는 그곳을 쳐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칭합니다. 단 지파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레셈 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일명 긍정적인 모습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셈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해야 했고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의 결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과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피해보지 않고 자신이 편해지려는 욕구에 따른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기업을 받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먼저 기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가장 마지막에 기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보다도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지파의 성읍 중에서 기업을 택한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고쳐 사용해야 하는 낡은 성을 택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도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얻게 될 유익과 혜택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고난을 포기해서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좋은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원하기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질서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따라 살기보다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